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 세계 가장 큰 관심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3.1 전쟁을 계획했던 그 러시아가 지금 오늘까지 또 고전을 면치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모든 상황을 보면 좀 열세죠. 우크라이나가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동맹국들이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동맹을 맺었어야 도울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 관계성이 없는 상황에서 홀로 버틸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 대 나라의 동맹, 우리가 미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에서나 중국에서나 다시금 러시아나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쉽게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동맹국이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게 다 우리가 조약들이 다 있어서 상황이 있어서 서로 다 얘기가 된 다음에 얘기가 될 텐데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보다 더 강한 힘이 우리와 동맹과 연합하고 있을 적에 그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어져서 우리나라를 쉽게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이 사태를 보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그 판단으로 벌어진 이 전쟁인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이 과정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그 전쟁을 계획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은 미국에서 발표했죠. 조금 있으면 전쟁이 납니다. 라고 했을 때 러시아에서 우리는 그런 계획을 잡아본 적이 없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느냐 했을 적에 미국에서는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힘의 전쟁이기도 하지만 정보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은 벌써 그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요즘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게 자기 나라의 정보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인해서 우리가 루트를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한다. 그쪽을 조심해라 해가지고 피난 가기도 하고 다시 공격하기도 하고 이게 뭐 장기화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교회가 꽉꽉 차고 있대요. 성도들이 몰려오고 있대요. 성전에 모여들여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모자라대요. 성경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왜 성전에 모입니까? 지금 흩어져야 돼요. 왜냐면 지금 아시잖아요. 숨으려고 지금 뭐 지하의 벙커에 숨어 있는데 거기를 타켓으로 잡고 미사일을 쏘는 시대인데 지금 시점인데 어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것은 타켓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더 모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달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힘이구나. 우리가 진짜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그랬지. 고난 가운데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여겼었는데 오늘의 현실에 그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모이는 그 민족을 보면서 이전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 등장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바울의 옥중 서신이에요. 옥 안에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되는데 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가 원하고 바랬던 것이 무엇일까? 나 좀 어떻게 해서 좀 빼줘봐. 있잖아. 그분을 좀 통해서 나 얘기 좀 잘해줘서 여기서 나가게 좀 해줘. 오늘 이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은 옥중 서신이에요. 근데 이 옥중 서신이 써지는 상황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잡혀가지고 로마에 압송됐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압송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재판을 받기 전, 그러니까 가정 안에, 집 안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갇혀있는 상태라는 것은 나가지는 못하는데 외부 사람이 오기는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이 서신을 나눠준 거죠. 그의 말씀을 나눠준 거죠. 복음을 나눠줄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도 들어오고 다른 이들도 들어와서 바울을 맞이하면서 복음을 들고 그 갇힌 곳에서 나가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우리는요,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 애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곳에서 나가기만 하면은, 나를 나가게만 해주면은, 이라는 전제가 많이 붙게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를 쓰는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는 결코 거기를 나가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1장의 말씀부터가 그것입니다. 1장 1절에 바로 무엇이 담겨져 있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내 상황을 지금 그들에게 이해시키려고 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드러나게 하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 어떠한 상황에 있어든지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갇혔으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곳에 갇혔어요. 하나님 일 하다가.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하려고 개척했는데 왜 나를 가두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 상황에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 등장하는 상황인데, 그가 갇혀 있는데 그의 죄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는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막았느냐? 유대인들이 막은 거예요. 아니, 내가 볼 적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적, 대로 로마 사람들이 세상의 눈으로 볼 적에는 죄가 없어. 찾아봐도 제목이 없어. 믿는다는 사람, 말씀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뭔 소리예요? 잘 찾아보세요. 무슨 죄가 없겠냐? 죄가 있지요. 오늘 나를 가로막는 것이 정녕 세상인지를 잘 깨달아야 돼. 세상이 나를 가로막고 있나 잘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가로막을 때도 많아요. 요즘 세대의 이 개인주의적, 우리 자기중심적인 이 사고를 갖고 있는 내가 나를 복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당화되고 있는 게 요즘 시점이에요. 우리가 애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전쟁통에서도 살려고 하기 위해서는요, 죽기 위해서 싸워야지 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에요. 총 들고 나가는 사람이, 총 들면 내가 사니까 그 최선에 나가서 내가 싸워야지. 살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 전쟁통에 이 나라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려고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 나가 있던 유학생들이 지금 막 돌아온대잖아요. 참 대단하죠. 대통령이 아직도 안 떠나고 있어요.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 떠나지 않고 있어요. 이 전쟁이 시작됐을 적에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기를요, 전쟁이 뻥 하고 터지는 순간 대통령이고 누구고 다 비행기 타고 딴 나라 갈 거다. 다 틀렸어요. 군복을 갈아입고요, 총을 받고요, 지금 연습하고 훈련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생명을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요,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것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어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이 무엇이냐?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말하는 복은 그 감옥에서 나오는 게 복이 아닐까요? 그 갇혀있는 그 집에서 나와 있는 게 복이 아닐까요? 자유를 얻으면서 여러분 만나고, 사도 바울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 곳 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축복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는 그의 것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뜻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내 입장이에요. 내 입장.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내 입장만 얘기하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입장이 필요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게 나의 입장이니까.
나의 계획이니까 어차피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는데 뭘 내 계획을 얘기해. 더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할렐루야.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얻길 간절히 바라겠어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는요, 그가 억울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 있죠. 제가 세상에 그런 비유 있습니다. 술 드신 분들한테 술 취하셨어요? 그러면요, 술 취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술 취하셔가지고 막 비틀비틀거리고 막 중언부언하는데, 술 취하셨습니까? 나 술 안 취했다는 거죠. 또요, 죄 지은 분들한테 죄 지었습니까? 물으면 죄가 없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억울하다고 얘기해요. 감옥수에 계신 분들이요, 다 억울해요. 죄가 없대요. 술 취해서 흔들흔들거리신 분이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에요? 본인의 입으로 본인이 얘기하긴 하겠지만 그것이 인정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대려 로마 시민들이, 로마 군인들이 볼 적에 사도 바울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술 취했다, 죄를 졌다라는 것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적에 그는 흔들리고 있고 그는 죄를 지어서 범한 자라는 거예요. 그의 입장은 억울하겠죠. 아니, 억울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억울함이 관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가 억울하다 얘기해도 술 취해서 흔들리고 있고 그가 죄를 범한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오늘 내 주관적이지 아니하고 주님 계획과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이에요. 자녀들이 아무리 머리를 쓰면서 자기가 해보려고 해봐요.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다 계획해 준다니까요. 할렐루야. 저희 큰애가 이제 고3이었을 적에 입시를 해야 되니까 원서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학원 선생님하고 본인하고 머리를 써서 막 입시 원서를 썼어요. 아주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갈 수 있는 곳, 내가 합격할 수 있는 것, 선생님과 함께 잘 썼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딱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걸 딱 보더니만 이 계획은 아니야. 이 계획은 아니야. 엄마가 너를 볼 적에, 부모가 너를 볼 적에 이것은 너의 계획이 아니야. 다시 쓰자. 그런데 다시 쓰자고 할 적에 그 원수의 본인인 학생과 그것을 써주신 선생님조차도 그것을 부정했어요. 아니,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아니, 그건 아닙니다. 라고 부인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 이 자녀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녀의 인생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내 인생, 땅의 계획만으로 계획을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희 자녀의 계획을 누가 알았냐?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고 엄마가 다시 써줬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도 놀래고, 내가 이런 대학에? 학원 선생님도, 아니, 이 대학을요? 정말 이 대학을요? 거기서는 안 믿는 말씀으로, 뭐 어머니가 그러시다면 써드릴게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입시의 자리에 나갔어. 수시의 자리에 나갔을 적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 두 발 뻗고 자고, 아니죠.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 계획을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자녀의 계획, 주 안에 있는 이 계획을 이루어주세요. 그 기도와 간구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날을 맞이했을 적에 그 딸에게 재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리고 합격하고 나서 오늘에 와서 걱정이 뭔 줄 아세요? 너무 쉽게 대학에 갔다. 이 녀석이 너무 쉽게 대학에 입학했다. 이 좋은 대학이 얼마나 좋은지를 너무 모르고 있다. 쉽게 갔으니까.
그런데 그 자녀는 쉽게 가는 것 같지만은 누구는 쉽게 보낸 것 같지 않아요? 부모는 그래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럴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복복복 거리니까 그래 돈을 줘 먹을 것을 줘라고 얘기하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의 인생의 계획을 알고 있게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기업과 같은 자녀된 것이 큰 축복이고 계획이란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업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만 들어가면은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누구의 뜻과 결정이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결정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왜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과 결정대로 그분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축복이 머물고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자,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좀 생각 좀 하고 살아. 뭐 좀 계획 좀 갖고 살아봐. 그 계획과 그 뜻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뜻의 결정과 그 결정하심을 이끄시는 계획 따라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계획표 따라 살면은 얼마나 잘 살겠어요. 저도 그랬지만요. 아이들 계획표 짜면요. 계획표대로 하면은 세계 1등이에요. 세계 1등. 잠도 별로 안 자면서 뭘 공부를 많이 해놨는지. 그 계획대로만 하면 세계 1등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따라 사는 우리가 세계 1등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요, 왜 잘 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가기 때문에 1등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잘 되고 있을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예정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요. 하나님 자녀밖에 없어요. 예정?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의 현실을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이 창조 때에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정을 입은 자, 바로 자녀는요, 내가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왜냐? 부모가 다 알려주니까요. 아침에 누가 일어나요? 자녀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그 자녀들이 일어날 적에 어떻게 일어나요? 그들이 아니요. 깨워줘야 돼요. 아이들이 무슨 알람을 맞추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깨워주면 그때가 갈 때예요. 할렐루야. 밥 때요? 부모가 알아서 밥 차려줘요. 밥 나오면 딱 알아요. 지금이 밥 때구나. 내가 알지 못하고 있어도 밥 때가 되면 밥이 나온다니까요. 오늘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그 자녀가 알지 못하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 밥솥이 얼마나 좋아요. 예약 딱 해놓잖아요. 다 해가지고 싹 집어넣고 몇 시에 예약 딱 해놓으면요, 어느 순간에 칙칙폭폭 소리가 나요. 그거 뭐예요? 밥 다 됐다는 거예요. 뜸들일 시간 3분만 더 주면은 맛있는 밥이 나와요. 예약되어 있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예정된 복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1장 6절에 보게 되면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뭐라고요? 거저 주시는 바. 뭘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영광이라는 것은 빚된 거예요. 올림픽 나가서 1등하는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예정해 놨기 때문에 최고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는 좀 부족하고요. 우리 가정은 좀 어렵고요. 저는 뭘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지금 가택연금에 가택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을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예정 속에 있으면요, 그가 갇힌 곳에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문 밖을 못 나왔어요. 문 밖을 못 나온 2년 동안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의 역사는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거지요. 그래서 오늘의 우리를 부르신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기업이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 사도 바울을 불러주신 것이,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꿈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꿈은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는 그 꿈을 이뤘습니다. 그 시대에, 그때가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60년, 63년 이렇게 AD 60년에서 63년쯤에 사도 바울은 스바냐라는 데를 가요. 스바냐가 오늘날에서는 스페인. 그런데 그 시대의 스바냐가 어떻게 되냐면은 스바냐가 땅끝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땅끝이 저쪽, 그 시대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땅끝은 스바냐,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갔어요. 그의 나이 63세쯤, 60대쯤. 그가 그 땅끝에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니까요. 그가 계획하고 설계했던 거, 나는 복음을 듣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리라. 갔어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내 심령 속에 있는 땅끝까지를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그 땅끝까지 하나님이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 사도 바울은 60세 때 그것을 얻었어요. 우리도 나이대에 얼마가 있겠지만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복음의 증거, 내가 머무는 곳에서 복음의 증거로 그 땅끝의 역사를 이루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땅끝이 그거래잖아요. 내 앞 바로 뒤가 땅끝이래요. 가장 먼 곳이 내 뒷곳이 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주변이에요. 내 주변을 둘러보면요, 복음을 증거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그 복음을 증거할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갇힌 곳에서도 그 서신서를 쓰면서 내보냈어요. 흘려보냈어요. 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이게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머문 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 봐봐,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나 지금 되는 일이 없다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살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지금 될 일이 없다니까. 되는 일이 없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나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것이고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것이고 주님은 그것을 예정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기업인
나를 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2절의 말씀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정하셨고 그 뜻은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광과 찬송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옥중 가운데 갇혀있는 가운데서도 야, 하나님이 마치셨네? 하나님 예정 속에 하신 일이 이루어졌네? 할렐루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것은 내가 안 돼서 거기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돼서 묶인 것이 아니라, 내가 안 돼서 오늘 이렇게 자포자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머문 거예요. 그러면 머물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진행할 곳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머문 자리에서 또 다른 것으로 진행,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또 다른 것으로 예정하심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샌다고 그러냐? 머리털까지 샌다고 하시잖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우고 난해할 적에 머리털을 가끔 비교합니다. 그렇게 많은 거, 그렇게 난해한 거, 와, 난 안 되겠다 라고 했을 적에 우리가 머리털을 비유를 해요. 그런데 그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네가 포기할 거, 네가 안 된다고 하는 거 내가 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포기했던 거, 네가 안 된다고 했던 거, 그건 다 내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난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가끔 이 철봉에 매달리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철봉에 딱 들어가지고 잡게 해줍니다. 그러면 잡고 있다가 이 자녀들이 조금 있으면 힘들죠. 그리고 밑을 딱 보면 뭐예요? 붕 떠 있으니까 무섭죠. 그럼 엄마 아빠 부르는 거죠. 아빠, 엄마 나 좀 안아줘, 나 좀 안아줘, 나 좀 안아줘. 어? 내 부모님들은요, 허리춤에다 손을 탁 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뛰어내려도 괜찮아. 힘 빠지면 떨어져도 괜찮아. 근데 아이들은요, 어떻게 해요?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아니, 나를 붙잡아 달라니까, 나를 붙잡아 달라니까, 나를 좀 안아 달라니까. 어? 내 부모는 뭐라고 해요? 힘 빠지면 떨어져도 괜찮다니까 붙잡아 줄게. 그런데 그걸 믿고 손을 놓는 자녀들은 별로 없어요. 언제 놓습니까? 힘이 빠져야 나요. 그 힘이 빠질 적에는 자기는 포기하는 것 같아. 그런데 포기하는 순간, 그 손을 놓치는 순간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부모가 딱 잡아주죠. 깜짝 놀라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닥바닥 붙잡고 있고 매일 기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너무 불안해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아멘하고 가면서도 덜덜덜덜 떨면서 가요. 아유, 오늘은 어떻게 사나, 내일은 어떻게 사나. 아직도 이 철봉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너를 큐브로 두고 있기 때문에 놔. 괜찮아. 내가 붙잡아 줄게.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줄게. 놔. 괜찮아. 오늘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새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물며. 참 성경의 비유가 기가 막히죠. 우리가 참새만 못하겠습니까? 내 걱정과 근심이 있는 거, 그 머리털만큼 많다고 하겠지만은 그 분량이 그만하겠습니까? 더하지요. 하지만 그 더하고 더한 것보다 더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지. 우리가 그 자녀를, 나를 자녀로 두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무는 무엇이냐? 그 자녀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된 자녀예요. 그 자녀가 어떤 자녀냐? 우리가 주민등록증, 가족증명서나요, 주민등록 등본 띄어가면 나와요.
내 부모님이 맞는지, 내 가족이 맞는지 가족 증명서나요, 주민등본 딱 띄면 나와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누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 자녀된 자, 기업된 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그 인치심을 받은 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난해하다고요? 하나님의 인치심의 역사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치심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복음의 자리로 오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뭐 작은 좌판이나 뭐 작은 구멍가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를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 얻은 자, 값없이 얻은 그 기업에 오늘 기업의 자녀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금 잘 사는 집에 자녀로만 태어나도 누리는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의 자녀로 태어나면 누리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죠. 어느 집안에서는 병아리 키우면서 그 병아리가 제일 이쁘고 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그냥. 그런데 잘 사는 이들 보면은, 부자들 보게 되면은 말 타고 다니고요. 말만 타고 다닙니까? 전 세계에 막 다니면서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어느 나이는 방구석에서 작은 방에서 아랫목에서 그 병아리 하나를 손에 얹어놓고 세계를 얻은 것과 같이, 전부를 얻은 것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자녀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인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인치심이요, 참 귀한 건데, 성령으로의 인치심이 아니면요, 탕자 비유에서 나오는 형님 있지요. 제대로 성령의 인치심이 아니면요, 형님 되어가지고 동생을 부러워하고 동생을 원망하고 아버지를 원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 되는 것도 성령의 인치심이 아니면은 우리 안에 교만과 욕심이, 이 죄성, 땅의 죄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하신가 계획 속에 있다 하고 예정 속에 있다 하더라도요,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면요, 모든 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그 탕자의 비유에서 빠진 부분이 그거예요. 동생이 나갔을 적에요, 형이 가서 뒤통수를 잡고 오든지 모가지를 잡고 오든지 하여튼 끌고, 저 패설에도 끌고 왔어야지요. 그게 빠진 것 같아요. 부모는 못해요. 근데 저희 집에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은 아마 우리 쌍둥이들 그냥 누나들이 가만두지 않을걸요. 머리채를 잡고 오든지 목덜미를 잡고 오든지, 이게 어딜 나가, 어디 뭐 가랜다고 가 있는 식들을 누나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이 없으니까 그래 그래 가라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랬을 거예요. 아니죠. 형인데요. 성령의 인치심이 있으면요, 그걸 어떻게 그냥 둡니까? 야 그거 아니야. 그 행동 아니야. 그럼 그 탕자는 모르니까 대들 거 아니에요. 그럼 대들면 어떻게 해요? 형님의 뜨거운 주먹 맛을 보여줘야죠. 뜨거운 주먹 맛을 보여줘야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어느 집회를, 시골 집회, 옛날에 아주 깡촌 옛날에 그냥 80년대 90년대 때 부흥회를 갔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흥회 가면 막 버스 타고 뭐 기차 타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산속에 있는 교회, 작은 교회 갔는데 그 동네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껄렁껄렁거리는 아들. 권사님이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한테, 강사님 저희 기도 제목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 아들이 껄렁껄렁한데 좀 사람 만들어주세요. 사람 만들어주세요.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사람 만들어. 근데 이 권사님, 이 부흥 강사님의 주특기가 뭐였냐? 주먹 쓰는 거였어요.
옛날에 한가닥 하셨던 분이라 주먹 쓰는 거에 있어서는 정말 일가견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데려 그 권사님한테 약속을 받았어요. 제가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려도 되겠습니까? 아이고, 사람만 만들어주시면요, 사람만 만들어주시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도 괜찮습니다. 꼭 그런 아들들은요, 집회 끝날 때쯤에 정신 못 차리고 올 때가 있잖아요. 그날 그런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교회 와서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부흥사 목사님이 은혜로우시니까, 형제님 나랑 얘기 좀 해요. 여기서 성전에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 저 뒤편 가서 얘기합시다. 아주 옛날에 뒷간이 바깥에 있잖아요. 옛날 화장실에. 그 화장실 뒷간으로 딱 뒤로 돌아가면서 여러 주먹이 날라간다. 그냥 매질을 시작한 거예요. 정말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려놓고 나서 너 똑바로 할 거 안 할 거예요? 예, 똑바로 하겠습니다. 너 그럼 오늘부터 이런 거 하지 말고 신학교 가. 공부해.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권사님의 아들을 목사님 만들었다. 탕자의 아마 그 형님이, 아버지는 보내더라도 형님이라면 그 동생을 어떻게 보냅니까?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요. 야, 그 돈 다 뺏겨. 너 돈 뺏기면 다행이야. 너 진짜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너 돈 있는 거 알아봐. 강도가 붙을 거 아니야. 사기꾼만 붙은 게 아니야. 강도가 붙어. 너 그러다 죽는다니까. 하지만 탕자는 몰랐겠지. 형이라면은 목덜미를 잡든지 아니면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 끌고 왔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성령의 임치심이 아니면요, 우린 자꾸 주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죄들이 있어요. 우리 지금 요즘이요, 아직도 교회가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얼마 안 돼요. 신뢰 잃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다른 이들의 몫으로 두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 몫으로 두고 있어야 돼요. 그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보여주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돼요. 아니야, 틀린 거야. 그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야. 교회가 그렇지 않아. 성도가 그렇지 않아. 알려줘야 돼요.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속량이 뭡니까? 죄를 바꾸셨다는 거예요. 속량의 대소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으로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면 그 죄인 된 우리의 그 죄 몫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하시고 나서 그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게 했다는 거예요. 내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셨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지키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녀들이요, 힘들고 어려면요, 부모들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가 끝까지 보증해 주잖아요. 인생을 보증합니다. 요즘은요, 옛날에는 이제 자녀들이 장성하면 이제 부모를 모셨다는데, 요즘은요, 부모들이 끝까지 자녀를 살펴야 된다. 시대가. 지금 시대가 그렇대요. 옛날과 같이 얼마 벌어서 한 가족이 사는 게 아니에요. 5가족이면 5이 벌어야 살 수 있는 시대예요. 제가 얼마 전에 기름 넣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3달 사이에 300원이 올랐어요. 야,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지금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요. 얼마 전에 제가 닭발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마포에 그 닭발집에 가가지고 이틀 전이 아니구나, 한 며칠 전에 8,000원에 1인분을 샀어요. 그 며칠 만에 4일인가 5일 만에 또 1인분 사러 딱 갔는데 9,000원이 돼버린 거예요. 닭발이요. 돼지고기도 아니고 소고기도 아니고 닭발이 9,000원이라니까요.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지 않으면요, 시대 상황을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요, 물질의 축복으로서 풍요롭게 사는 그 축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가히 말할 수 없는 그냥 따라오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저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진짜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된, 기업에 된 그 인치심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야. 우리가 진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10,000원, 100,000원을 딱 받아서 좋다가 아니라요, 부모님을 꽝 찍어진 도장이 찍혀있는 통장을 받는 게 최고예요. 오늘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 증거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증되어 주신 그 증거,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그가 바로 접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자가 바로 접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이제 한 시대에 그냥 멋지게 사역하셨던 우리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들의 주옥과 같은 설교들을 찾아봤어요. 정말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음성을 들을 적에, 그분을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되신 걸 알고 있었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보면서요, 저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기업과 같은 사람이네. 하나님의 기업과 같은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기업과 같은 가정이야. 기업과 같은 자녀들이야. 오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정과 뜻이 이루어짐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계획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예정되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과 시간을 그 계획 속에 넣으시고 우리를 기업에 두고 그 기업에 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찬양이죠.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복을 계수하시면서 그 받으신 복을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와 영광을 돌리는 오늘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예정 속에, 그 날과 시간 속에 우리를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날이 바로 주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날이오니 이 날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업 자녀된 우리에게 이 감사의 증거로, 세상의 증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